제가 왜 여기 오게 됐나 생각을 해보니까 몇 년 전 어느 날 새벽에 정부영 장로님과 한금자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오셨어요. 처음에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는 모르지만 새벽 기도 나오신 포스가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어디 직분자인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동네 하나로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셨어요. 저희가 새벽마다 주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한 번도 만나서 차를 마셨거나 식사를 나눈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본교회로 돌아오시게 되고 또 저에게 한번 말씀 전하라고 초청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장 영양가 있고 정성과 사랑이 담긴 밥은 누가 할까요? 예. 장로님은 벌써 눈치를 채시고 아내입니다. 살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장 여러분들에게 영양가 있는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여러분의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요 객일 뿐인데 저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한정식을 차려 드렸다면 저는 라면 한 그릇 대접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은혜는 목사가 끼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이제 정기적인 신방을 잘 하지 않지요. 특히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은 신방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를 않는데 과거에는 새해를 맞거나 혹은 봄철을 맞이해서 신방을 전 교인의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합니다. 이를 이제 이름하여 대신방이라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대신방을 할 때가 되면 성도들의 가정에 이제 순서가 정해지죠. 어느 가정은 언제 이렇게 정해지면 여러분이 신방을 받을 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면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합니까? 대체로 보면 대청소를 합니다. 평소에는 잘 하지 않지만 이제 집을 쓸고 닦고 안방, 건너방, 거실, 심지어 화장실도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하니까 어떤 남자 성도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주일마다 매주 신방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평소에 잘 안 치우는데 목사님 신방 온 다음에 얼마나 깨끗이 치우는지 좋다고 그래요. 제가 섬기는 교회의 어떤 여자 성도님은요, 신방한다 그러면은 물론 안방, 건너방 다 청소를 하지만 뭐까지 청소를 하느냐 하면 냉장고까지 청소를 해요. 냉장고. 목사가 신방 가서 냉장고 안 열어봅니다. 열어볼 일도 없지요. 그건 여자분의 자존심인데 그걸 열어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부목사 때 신방을 갔는데요. 이제 나름대로 딱 치워놨는데 제가 이게 덩치가 있지 않습니까? 소파에 앉는 거 불편하거든요. 제가 바닥에 앉는데 소파와 그 사이에 탁자를 놓아두었어요. 제가 그 사이에 앉아야 되는데 제가 앉기 약간 좁아요. 그래서 그 탁자를 이렇게 앞으로 쑥 밀었더니 밑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재떨이와 담뱃갑이 나오는 거예요. 숨겨뒀는데 이제 저 몸매 때문에 들킨 거예요. 근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 남자 성도님이 지금 방 안에 계신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막 일부러 들으라고 큰 소리로 방 안에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부목사 때는요, 어떤 때는 하루에 한 10가정을 신방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최소한 한 20가정은 신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방을 위한 신방인지는 모르지만 가정 이렇게 돌아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가정에 신방을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의 태도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영접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가정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리고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리고는 그냥 경유지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지나가는 길에 여리고가 있고 예수님은 그 여리고를 통과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 전체에 있는 세관을 관장하는 그런 세관장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말하자면 여리고성의 가장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삭개오를 가리켜서 세리장이요 부자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가장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또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일단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별로 구경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한 동네에 텔레비전이 한 대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드라마를 하면 온 동네 사람이 한 집에 모여서 방에도 앉고 마루에도 앉고 뭐 마당에도 서서 이렇게 드라마를 보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경거리가 많지 않은 때에 길을 가다 보면 구경거리가 가끔 있어요. 어떤 구경거리가 있냐면 약장수 약 팔러 오는 거죠. 원숭이도 한 마리 데리고 오고 또 때로는 차력소도 하면서 약을 파는 거죠. 그럴 때면 어린 마음에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뒤꿈치를 들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궁리궁리 하다가 어른들을 해짓고 맨 앞자리까지 이제 가게 되면 꼭 약장수들이 약 팔 때가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들은 가라. 그 얼마나 절망인지 몰라요. 그 겨우 들어갔는데 애들은 가라. 그럼 밀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궁금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든지 뭐 학교에서 선거 유세를 한다 그러면 잘 안 보이니까 철봉 위에 기어 올라가든지 아니면 정글짐 위에 올라가든지 배구 네트를 거는 기둥 위에 올라서든지 아니면 자전거 위에 올라서든지 뭐 그러면서 구경하려고 하죠. 삭개오가 바로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 한번 뵙기를 원하는데 뵙는다는 게 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거나 예수님에게 기도해달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한번 보기라도 하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게다가 자기는 키가 작다는 거죠. 육체적인 나름대로의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죠. 궁리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동선을 고려해서 이제 그 지나가시는 길목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키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별로 눈에 띄지 않게끔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이 여리고는 그 요단강 노른자, 요단 들판의 노른자 위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었고 종려나무가 많은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종려성읍이라 그렇게 불리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종려나무는요 키가 30m 정도 자라는 나무거든요. 삭개오가 기어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기어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종려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제일 좋지요. 뭐 확실하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삭개오는 종려나무 대신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곳에 올라갔을까요? 별로 높이가 높지도 않는 거고
이 여리고성은요, 헤롯 왕의 겨울 궁전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대로부터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는요, 그 요단 들판에는 나가면 밀밭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밀밭 사이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이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삭개오가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왜 거기에 올라갔을까?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나름대로 체면도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지요. 이 돌 무화과 나무는요, 왜 돌 무화과 나무라 부르느냐 하면 여름이 되면 이렇게 구슬만한 열매가 열리는데 이 열매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써서 먹을 수가 없는 열매예요. 근데 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바늘로 일일이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다가 이제 상하지 말라고 올리브유를 이렇게 칠해주면 이 나무 열매가 익으면 아주 단 열매가 된다는 거죠. 무화과 열매처럼 아주 단 열매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배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였냐 하면 들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물론 배경이 있지만 목자들이 금기가 되어지면 들판에서 광야에서 풀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요단 들판으로 내려오게 되어지고 그때 요단 들판은요 밀을 추수하고 나면 밀 밑둥이 남죠. 밀 밑둥이 남는 시기라는 거죠. 그럴 때 목자들이 그 밀밭 주인과 흥정을 하는데 무슨 흥정을 하느냐 하면 그 밀밭 밑둥을 양들이 먹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 자라는 풀들도 양이 먹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면 대신에 자기들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무화과를 배양하는 일을 이 목자들이 무료로 그냥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 목자들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군가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삭개오가 그 점을 노린 거죠.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쩌면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바늘을 손에 쥐고 있지도 않지만 괜히 열매를 어루만지면서 찌르는 척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지 않나 이렇게 살피고 있었던 그런 장면들을 연상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 올라간 나무 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와 예수님이 한번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가 이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지를 아셨다는 거지. 그래서 그 나무 밑에 오셔서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그 나무 위에 올라간지를 아셨다는 거지요. 삭개오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고 키가 작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아셨다는 거지.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세리장이요 죄인으로서 예수님에게 될 수 있으면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는 그 마음도 아셨다는 거지.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가진 영적인 갈망과 그 소원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내어보인 적이 없는 삭개오의 그 마음을 읽어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누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요? 예수님이. 죄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삭개오를 말하지요. 예수님이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건 비난입니까? 칭찬입니까? 비난인 거죠. 비난. 아니 예수가 어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죄인의 집에,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묵으러 들어가신다는 말인가? 어찌 예수라는 분이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말인가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가장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지요.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 앞에 서서 여쭙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을 두고 불의하게 재산을 축적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노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건 도둑질이며 그 도둑질에 대해서 율법이 규정한 대로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살아온 생애에 대한 잘못을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동시에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재산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남의 것에 대한 배상을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이 돈,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이 재물을 가리켜서 포기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신방을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삭개오가 구원받았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앞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았다는 말입니까? 예, 구원받았다고 말씀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다 비난하고 모두가 다 욕하지만 삭개오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삭개오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못 박힌 강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강도는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감히 구원이라는 말도 입에 올리지 못합니다. 날 기억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제발 기억만이라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오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삭개오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도 구원을 받았고 우편의 강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틀림없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신방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예요.
십자가 우편의 강도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예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삭개오의 노력, 수고, 그리고 열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죄인인 삭개오를 만나주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가 삭개오의 그 수고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삶에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이 있는 것이지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삶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거지.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속에는 삭개오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지.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는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을 하시고는 삭개오에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구원을 보면 얼마나 극적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마음만 조금만 다르게 먹어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픈 그 소원을 요것만큼만 가져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빌립이 친구한테 전도합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의 전도는 이래요.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오시리라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런 말이지요. 그럴 때 나다나엘이 친구인 빌립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의 대답은 아주 시큰둥한 거지.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다는 말이냐. 빌립이 할 말이 없으니까 이래요. 와보라.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말씀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한번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 뭐예요? 거짓된 것이 없다는 거지요.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요, 기가 찬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너가 어디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을까요? 10원짜리 걸고 고스톱 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입을 해 벌리고 낮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무화과 나무 그늘은요, 율법을 공부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교실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성경을 묵상하며 오시리라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며 어쩌면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한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빌립이 찾아온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나사렛에 있으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나다나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지, 그렇죠? 그랬는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거짓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지.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이 한 방에 여러분 나다나엘이 거꾸로집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나다나엘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가졌던 그 시간을 알고 계신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원하며 구원해 주실 것을 강구하는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작은 소원과 마음가짐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삭개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만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수없이 많은 외침이 들립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나무 그늘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숨바꼭질 하신다고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 질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질문의 의미가 뭡니까? 너는 왜 내 명령을 어겼느냐?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너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라는 질문이지요.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의 이름도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저의 이름이 김혜태라 가지고 한번 듣는 분은 다 이름을 정말 잘 외웁니다. 그래서 어떤 때 길에서 저보고 김혜태 목사님 아닙니까? 하는데 저는 도무지 기억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은 김혜태가 들어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혜태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앞에 저는 서지요. 엘리야가 낙심하여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낙심할 때 없습니까? 우리는 좌절할 때 없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없습니까? 그럴 때 차라리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 던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 혜태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하실 때에 나도 엘리야의 심정이 되어서 주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지. 오늘 예수님이 찾고 계신 사람은요 삭개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르고 있는 이름이 삭개오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의 후반부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울고 계십니다. 왜 우십니까? 예수님이 우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에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게 되어지고,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육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은 뭘 몰랐다고요?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기 때문에 때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된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닥칠 재앙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을 보고 울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왜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닥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러라.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시는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려고 신방 오시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러 찾아오시는데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뭐예요? 멸망이 임한다는 것,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까? 여기까지 잘해요.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제 목소리가 작아진 거 여러분도 들리시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만났습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구원파, 저희 동네에 구원파가 있거든요. 저도 영향을 좀 받아 그런 질문을 하는데,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 오셨습니까? 여기 가면 이제 힘들어요, 저희들도. 저도요, 제가 한 7년 전에 제게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제 목에 탈이 나가지고 갑자기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9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진단이 뭐였냐 하면 목 뒤에 인대가 뼈처럼 자라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진단이었습니다. 그 진단을 통해 이제 방법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인대가 자라면서 신경을 너무 크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자르면 되는데 하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목뼈 하나를 드러내고 그 속에다가 인공으로 채우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눈을 떠보니까 제 요 목 아래 부분이 다 마비가 왔어요. 전체 꼼짝을 못하는 성관이에요. 의사가 뭐라고 판단하냐면 저한테 그래요. 예후가 좋으면, 수술 예후가 좋으면 반신불수로 평생을 살거나 좀 상태가 나쁘면 평생 이렇게 누워서 지내야 됩니다. 게다가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수술하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목도 마비가 온 거예요. 목소리도. 제가 목소리가 마비 온 것 같습니까? 멀쩡한 것 같습니까? 멀쩡하지 지금. 목이 마비가 온 거예요. 목 성대가 마비가 와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말도 못해. 목사로서 살아오다 말도 못해. 완전 전신 마비가 와서 들어 누워서 목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났잖아요. 이제 나 끝났나 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는 어디였냐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데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고쳐주마.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상처에는 처방도 없고 바를 약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래서 제가 성경 속에 제가 올라간 나무는 돌무화과 나무였어요. 그곳에서 뭐예요? 성경이라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주님이 날마다 찾아와 주시는데 제가 전신마비가 와서 수술을 받고 3주 만에 제가 일어나서 걸어서 퇴원했습니다. 제가 멀쩡해 보이지요? 근데 사람이 만든 거는요, 아직 80%밖에 작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할 때도 약간 좀 불편해요. 하나님은 100%가 되지만 사람은 100%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누구나가 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신방 오실 때 맞아들이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구원받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노예 고시부에서 장로님들을 고시를 했습니다. 장로님. 이제 각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을 받은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이제 장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시험에 통과해야 장로님 됩니다. 목사님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졸업시험도 다 쳐야 되고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번 노예에서 8분의 장로님들이 이제 시험을 치렀는데 저도 고시부원이라 가지고 이제 그 시험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이 뭐였냐면 면접하는 것이 면접. 자, 8분의 장로님,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이미 이제 장립을 다 받으셨지요. 8분 후보들이 이제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뭘 물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교회 장로님이 되시는데,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참 장로님 될 분한테 그런 질문을 한 것도 이상하지만, 잠시만 제가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더니, 8분이 일어나서 한 번씩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성도들의 투표에 의해서 장로로 투표를 받은 게 구원받은 겁니다. 성도들의 지지를 받아서 제가 장로로 피택을 받고 평시도 신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오늘 고시를 치는 게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예수 믿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요만큼 변화된 거 보니까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일만 되면 다른 데 가지 않고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보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회사에서 뭔가 발표할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록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성경은 이런 책이다라고 발표한 걸 보면 저는 구원받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느 분도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장로님이 되실 분들이 이제 교인을 대표할 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믿어져서 얼마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는 죄인임이 깨달아져서 너무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요. 그분이 그 말을 하면서 계속 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다. 8분 중에 여러분 딱 한 분만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않고도 목사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고도 장로님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고도 행세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권사님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장로로 피택받은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지. 주님이 내게 오실 때에 그분을 내 속에 모셔드려야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가정에 신방을 오셔야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신방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는 어디입니까? 질병일 수도 있고요. 사업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올라간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지.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재산의 절반을 떼놓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배상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런 고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람이 삭개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 믿어지고 그 은혜로운 신방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진정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무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뭐예요? 강렬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확실한 간증이 없으신 분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주님 느끼게 해주세요. 체험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강렬한 체험이 있으면 주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 강렬한 체험이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방문이 나를 위한 것이었으면 내가 평생 믿고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방문을 받고 그 다음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